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이 일을 잘 마치고 나면 이제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바로 영적 전쟁인데요. 바로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미디안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찌르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바알보올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 자손들은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후처 거두라에게서 난 자손, 네 번째 아들에게서 난 자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 관계인데 언제는 도와줘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압 자손들과 함께 모압 왕 발락과 더불어서 발람 선지자의 그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초대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딤에서 일어난 그 바알보올 사건이었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허락했는데, 그때 한 2만 5천 명, 2만 4천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고, 그때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명이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또 텐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엄행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는 창을 들고 와서 거기에서 그대로 이제 꽂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연병이 거쳤다. 이 사건으로 이제 한 사건이 단락을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케 한 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에서 방해하고 유혹하고 그들을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한 그 모든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단하신다. 처단하는 일에 오늘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훈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각 숫자별로 셌는데, 각 지파별로 1000명의 사람들, 12지파 중에서 12,000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2,000명에게 명하여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나아가서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그 전쟁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전쟁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한 그 원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고, 그 공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유혹하고 미혹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무찔러 주신다. 그리고 또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깨어있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여서 넘어지면 연병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언제나 미혹당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면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가? 나가는 이유가 뭔가? 우리를 타락시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영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모여서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는 제사장은 바로 비나하스였습니다. 비나하스의 공적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미디안 그 유혹으로부터, 미디안의 그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중간에 그 창으로 인하여서 그 죽게 함으로써 두 불륜의 관계를 맺는 자들, 그 연병의 재앙을 거치게 한 일에 여호와의 열심을 보여준, 여호와의 시기와 질투를 그가 대신해서 보여준 그런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전쟁에,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비나사를
최선두에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기구는 성소의 기구가 뭐겠습니까? 법궤죠.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행진하고 나아가는데, 이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전쟁은 그냥 미디안 족속에 대한 단순한 어떤 감정의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나스와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가는데, 이 전쟁은 철저하게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분노와 우리의 감정으로 나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죽인 자를 보세요.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였어요.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오네요.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항은 이때 누구도 같이 죽었어요? 보올의 아들 발람이 죽었어요. 발람이 칼에 죽었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25장에 나오는 이 발람이 예언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강력한 제시에 의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발락에 의해서 돈으로 매수되어서 막 저주하면 걔가 막 그 권세를 누리고 존귀하게 되고 막 돈도 막 받을 수 있는, 금은을 막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으니까 너 저주하면 죽는다. 축복해라, 축복해라. 이러니까 끊임없이 결국은 축복하다가 끝을 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바알보올 사건에 강력하게 그 뒷배경으로서 도와줬던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시록과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죄의 그 싹스로 인하여서 미혹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떠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버돌로 가지 않았어요. 버돌과 모압의 그 거리와는 640km거든요. 꽤 먼 거리잖아요. 갔다가 다시 왔든지 아니면 가지 않고 아예 그 밑에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거했든지, 그가 행한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미련을 떨지 못하고 불의의 싹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불의의 싹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곳에 함께 동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일에 동참했던 이 발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칼에 죽었다. 악은 반드시 징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것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 일에 영적 전쟁의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12,000명 불렀듯이 오늘 우리를 영적 군인으로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 미디안 왕들을 제거하고 발람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러나 부녀자와 어린아이와 짐승과 물건들은 다 탈취해서 가져와서 모세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죠?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전쟁. 우리의 감정과 분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전쟁. 그 전쟁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 용사로 불렀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 자신을 다시는 미디안의 발락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유혹하여서 죄를 범하게 한 미디안의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의 말씀으로 우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늘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